처음에 레위기를 보면서 레위기의 이 제사 제도들을 오늘날 우리가 드리지 않는 이 제사 제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인가. 저도 처음에는 말씀을 대하면서 주여 하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사 제도를 살피면서 구약의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5가지 제사 뭐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입니다. 그 가운데 앞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번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도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다 하면 그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데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데 억울함을 풀 길이 열렸다 하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없는데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그 길을 번제를 통하여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번제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나갈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번제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번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온전한 헌신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그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생겼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소제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기억해야 감사하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향기로운 제사를 태워서 드리는 그것이 소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살다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근데 화제를 드릴 때마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억하라.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기억하라. 소제의 의미는 뭐라고요?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화목제는 함께 잔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혼자만 누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화목제는 그 제사, 다른 앞의 제사와는 달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화목제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밥을 사고, 먹을 것을 사고, 또 이런 걸 사서 함께 먹게 섬기는 거, 그거 화목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화목제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는 항상 이웃과 나눌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너 혼자만 먹고 살아라. 아니요. 함께 먹고 살아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화목제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화목제처럼 함께 잔치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주변이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저 사람이 땅 사면 너무너무 좋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혼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는 사람이요?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마다 나 이거 생겨서 너무 좋아하고 또 나눠주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겠지요. 교회가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마다 나눠주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걸 누가 기뻐해요?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요.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암사일동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랑함 선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했는데요. 사실 그 물건을 일부러 교회 밑에 있는 마트에 가서 그 물건을 사서 그걸로 포장을 해서 전달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물건을 또 조금이라도 더 싸게 이렇게 사올 수 있는 길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교회 밑에 있는 마트에 가는 이유는 교회가 잘 될 때 주변 가게들도 잘 돼야죠. 저희가 그 마트 가서 구제 일을 할 때마다 그 아저씨가 아니 이렇게 사서 합니까? 그래서 구제하려고 이렇게 물건들을 만듭니다 하니까 그 아저씨가 아이고 요새 코로나로 교회도 힘들 텐데 그런 일을 하셔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교회가 할 일을 해야죠 했더니 그 아저씨가 큰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할 일을 해야죠 하면서 그 아저씨는 우리 교회가 뭘 사러 이렇게 가면 그 물건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개수 맞춰주고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요. 그분이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더 큰 구제일을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죠. 교회가 빨리 이 어려운 시기를 늘 이기고 더 좋은 교회가 돼서 더 많이 구제하기를 아마 그 아저씨도 좋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뻐하면은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형제 중에도 누가 한 사람이 잘 될 때 그 잘 되는 걸 형제들에게 막 나눠주면 그가 잘 되는 걸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이웃들에게도 그 집이 잘 되면 어느 가게가 잘 됐는데 그 가게가 잘 되는 걸 가지고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고 베풀고 하면 그 가게가 잘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함께 기뻐해줘요. 그런데 그 가게가 잘 되고 있는데 잘 되면 사람들 많고 번잡한데 우리 가게는 안 되고 그 잘 되는 집 주인이 뭐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눠줄 줄도 모르면 마음에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죠. 배가 아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의 삶, 함께 기뻐하며 함께 잔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해주는 복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된다고요? 함께 기뻐하는 삶, 함께 잔치하는 삶.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속죄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속죄제는 사실 우리가 번역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속죄제라는 단어보다는 정결제라는 말이 더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라는 그 단어, 속죄제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꼭 죄가 있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속죄제를 드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나실인 서약을 하는 사람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는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이때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것도 그 제단 자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모가 또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 정결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속죄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로 하면 회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 얻는 것은 앞에 첫 번째 제사 번제에 해당한다라고 조금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조금 더 맞고요. 이 속죄제는 정결례에 해당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사는 삶, 그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죄제가 드려지는 경우는 죄 중에서 고의성이 있는 죄는 이 정결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죄 중에서 이 지도자, 오늘 이제 제사장의 죄, 또 백성의 죄, 또 지도자의 죄, 평민들의 죄에 대해서 이 속죄제 정결례를 드리는데 그들이 고의로 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하였다가 그 죄를 알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정결례를 드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드릴 때의 은혜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또 짐승과도 같다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깨닫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는 것, 그게 큰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깨달을 때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군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속죄제, 정결제의 의미인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사실은 구약에는요, 이 정결제를 때만 되면, 그런 일이 있기만 하면 정결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정결제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주자주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한 번 생각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요. 한 번 생각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 죄가 또 생각난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죄가 또 생각나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이미 이 죄를 회개하였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속죄제, 정결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미 구원 얻은 자가 되었지만 이미 구원 얻은 자로 천국에 갈 칭함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정결제는,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누구마저도요, 가장 처음에 속죄제 누가 드린다고요?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마저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부지 중에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정결제를,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칭함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공기가 미세먼지 때문에 오염되듯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시키는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 이 정결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가 이미 칭함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정결례를 통하여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처음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죄를 위해서는 수소 드립니다. 그 뒷부분에는 지도자가 죄를 범했을 때, 개인들이 전에 죄를 범했을 때는 수소가 아니라 이제 숫염소, 또 숫양, 또 암양,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과 공동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성소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남은 것을 바깥에 나가서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지도자와 개인의 죄를 회개할 때는 번제단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음식은 먹기도 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는데 그만큼 지도자의 위치 중요하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치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실수하는 것, 제사장이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아는 중에는 안 되겠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만 이 속죄제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이 알지 못하던 때에 제사장이 범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줄 알기 때문에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를 드린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인 저를 위해서, 또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더 넓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특히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된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의해서는 소를 잡듯이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을 잡듯이 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고 보존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임을 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깨끗함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나가다가도 또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또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 들린다고 그랬죠? 저는 이 회개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또 연약했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이게 도대체 몇 번째니? 안 그러시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는 지금 이거 몇 번째니? 하고서 아마 그렇게 좀 혼낼 때도 우리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그러면 그래, 내가 지금 너의 죄를 용서하니 지금부터 잘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로, 정결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허물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죄값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의 우리는 과거의 허물과 죄는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과거와 허물에, 과거와 또 과거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정결례를 행할 특권이 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날의 속죄제는 우리에게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시고 회개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나님이 밝은 웃음으로, 따뜻한 미소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은 죄 또 한번 회개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에 한번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죄인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결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 죄인인데 죄값을 치르느라 내가 이렇게 산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관계없이 그 죄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고 나는 정결하게 되었고 이제 정결한 자로서의 오늘 하루의 삶을, 정결한 자로서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자로, 정결한 자로 속죄제를 이미 드린 자로서 이번 한 주간을 힘있고 능력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한 자,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있고 정결한 자,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